기도지향이라고 정확하게 써 있어요. 이거 11월 기도지향 뭔지 이미 확인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겠어. 뭔지는 안 물어볼게. 확인만 하셨는지 물어본다니까요. 나는 확인을 했다. 한번 봤다. 한 두 분, 세 분 정도밖에, 네 분 정도밖에 안 계시는 거라. 거기 있는데도 거기 있는 걸 몰라서 그래요. 혹시 지금 메일 메시지 있는 분들은 메일 메시지를 한번 싹 꺼내서 첫 장 그림 있는 장 넘겨서 한번 날짜 쭉 나와 있는 걸 한번 펴보세요. 한번. 이거 실습을 안 해보면 나중에 못한다. 한번 펴보세요. 메일 메시지. 제가 첫 장을 딱 넘겨서 달력 맨 위에 그 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게 뭐냐? 이번 11월 달에 교황님의 기도지향은 고통받는 어린들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요? 돋보기 쓰요, 돋보기. 네, 거기에 적혀 있어요. 11월 지향은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교황님의 기도 지향인 거예요. 교황님은 특별히 이 11월 동안에는 보통이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요. 가정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기아, 배고픔이 있을 수도 있고, 병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이런 걸로 고통받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11월 동안에는 기도를 같이 하자는 게 교황님의 기도 지향인 거예요. 그렇다면 매달 달라지는 이 지향인데 특별히 교황님의 기도 지향을 함께 기도한다는 거면 아이고 내가 사실은 아까 누가 사도신경 하시는데 뭐 주보경도 괜찮고 사도신경도 괜찮고 어떤 기도도 괜찮아요. 아이고 교황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기도든 묵주기도든 하면 됩니다. 그게 교황님의 기도 지향과 일치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보시고 미사에 참여하시면서 영성체를 하시고 교황님의 기도 지향과 일치한 기도를 바치시면 전대사가 주어지는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게 있지. 그게 뭡니까? 묘지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령의 날에 이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묘지를 방문했기 때문에 교황님의 기도 지향을 바라는 기도를 바치면 전대사를 받았다는 거지. 이건 뭐예요? 그만 누구 이거 물어보세요. 그만 전대사를 내가 받는데 내가 꼭 누구를 죽여야 되나?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전대사 받아보셨습니까?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잘 쓰셨어요? 누구를 위해 쓰셨습니까? 누군 이렇게 하세요. 야 내가 다리도 아픈데 내가 막 억지로 묘지 가가지고 전대사 내가 받았는데 이 전대사를 내가 해야지 누굴 주노? 나도 고마워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아직 많아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고해성사를 더 자주 보면 됩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죽기 직전에 죄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병자성사에도 고해성사가 먼저 들어가지. 근데 병자성사를 받는데 내가 의식이 없고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를 고백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병자성사에는 전대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병자성사를 시작하면서 본인이 의식이 있어서 신부님 제가 마지막 고해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면 고해성사를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의식이 좀 없어 그러면 이 사제가 이 받은 권한으로 전대사를 줄 수가 있어요. 모든 죄를 사합니다. 그래서 이 병자성사를 받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어른분들 중에는 와 병자성사 받고 내 죽으라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야. 왜냐 옛날에는 이 병자성사를 종부성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성사 세상을 마칠 때 받는 성사였기 때문에 마치 이거 받으면 그만 니는 죽어라 라는 걸로 오해를 하셨는데 그런 오해를 하도 많이 하시니까 이제는 종부성사를 안 하고 병자성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이 병자성사는 그래서 병자면 누구나 몇 번이나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수술이 아닌 어떤 큰 검사를 앞두고 있거나 또는 좀 마음이 많이 불안하거나 이런 순간들에 병자성사를 청하면 병자성사를 몇 번이고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오늘 성당에 왔는데 좀 평상 다르게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병원에 가보려고 하는데 좀 겁난다 하면 보통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안수 달라고 하시거든요. 안수.
그래도 안수 달락하고 두통 오면 두통 오는데 안수 달락하고 배 아프면 배 아프니까 안수 달락하고 그럼 병원에 가셔야지. 그지요? 그런데 이때 좋은 게 바로 병자성사라는 거예요. 병자성사는 그래서 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으실 수가 있다. 몇 번이고 받으실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혹시나 살아있는 동안에 이 남아있는 벌들을 다 못 없애서 막바로 하늘나라에 못 갈 때 지금 우리처럼 이 특별히 위령성어를 지내는 누군가가 전대사를 제가 받은 다음에 나한테 그 전대사를 양도하는 거야. 나를 꼭 집어서 양도할 수도 있죠. 누가 우리 가족 자녀들 중에 누가 열심히 성당다니고 또는 열심히 안 다녔는데 마음을 굳혀보고 누군가가 열심히 이 기도 아까 했던 전대사의 조건들 고해성사하고 영성체하고 교황님 기도 지향을 위한 기도를 한 다음에 묘지를 방문해서 그 전대사를 받고서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 전대사를 양도합니다. 기도했는 거예요. 그럼 혹시나 내가 아직 뭔가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전대사를 양도받는 그 순간에 하느님 나라에 바로 들어간다는 거지. 이게 전대사가 가진 힘인 거예요. 전대사는 절대로 살아있는 누군가를 위해서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내가 지금 내가 살아있는 나를 위해 전대사 쓰겠다. 그러면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겁니까? 죄를 또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대사는 사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는 우리의 전대사가 아주 큰 힘이라는 거지. 자기가 더 이상 뭔가를 해서 자기가 직접 하는 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많이 기억해 주면 되는데 보통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1월 1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코로나가 심했던 이 두 해 동안에는 교회가 11월 한 달을 통째로 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달로 정했었어요. 왜냐? 이제 외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못하고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가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기간을 한 달 동안 더 늘렸었는데 올해는 좀 조용하더라고요. 올해 조용한 이유는 아마 상황이 좀 나아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에서도 같이 가서 위령의 날에 이 미사를 했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전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대사의 조건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자, 이것들 말고도 특별히 이 11월 위령성월 동안 하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묘지를 방문하되 그냥 묘지가 아니라 남산동에 성모당에 있는 성직자 묘지를 일부러 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지요? 왜 여러분들은 성직자 묘지를 굳이 가세요? 내 아는 신부님들도 있고 그지요? 그때 참 좋았던 신부님도 기억나고 또 마침 위령성월이라서 가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일생을 하느님을 찾다가 돌아가신 그 분들을 너무 이야기가 기니까 그만 또 최종하라고 최종 선생님이 뭐 좀 이야기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요 설명은 좀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지요? 성직자 묘지에 있는 분들을 찾아뵈면서 나도 우리도 당신처럼 신부님처럼 주교님처럼 이 하느님만을 찾다가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사 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꼭 전대사를 받기 위한 게 아니더라도 골라 넘어지면 천천히 끊어졌다. 자, 그래서 이 11월 위령성월 동안에는 묘지를 자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많이 하면 좋은 거 위령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연도예요. 연도. 여러분들이 11월달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연도를 좀 많이 바치시지요. 우리가 연도를 특별히 언제 바치느냐? 누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장례 기간 동안에 우리 신자로서 같이 연도를 많이 바쳐주지만 그 이후에도 이 장례 미사 이후에도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이 위령기도 연도를 자주 바치면 좋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자주 바치는데 아주 좋은 단체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위령회인 거야. 위령회. 우리 원당에도 위령회가 있죠. 마침 저 뒤에 위령회님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위령 회원입니까? 왜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지금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덕을 쌓는 기도를 계속 해나가는 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 연도를 함께 많이 받쳐주시면 더 알라에서 좋다.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 연도가 긴 연도가 있고 짧은 연도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연도를 곡처럼 했습니다. 곡처럼. 다 기억나시지요? 곡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기억나요. 왜냐 저도 천주교 집안이다 어릴 때부터 저희는 제사를 안 지내고 식구들이 연도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때부터 앉아서 시킵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은 악보가 있어요. 아세요? 지금은 이 연도에 악보가 있는데 예전에는 악보가 없었어. 그럼 그때 어른들이 하는 걸 보면서 배웁니다. 주여 나기 고그한 곳에서 내게 그거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학생이 되고서 마침 본당에 장례가 나서 대학생들하고 같이 갔는데 연도를 하락하는 거예요. 연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연도라면 당연히 복을 하는 거니까 가서 복을 했거든요. 그 옆에 있는 애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보통 젊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그걸 읽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악보가 나와서 노래하듯이 이 연도를 할 수 있게 해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악보에 맞추어서 연도 다 해보셨어요? 네. 우리 이 11월달 마치기 전에 같이 한번 이 연도를 맞춰보는 것도 뭐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 모임할 때 한번 우리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연도를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지요. 그때 준비를 좀 해놓을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 악보 보는 것도 한번 배워보고 그때 위령사님 좀 모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 안 좋겠어요? 그치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위령성월에는 묘지를 방문하거나 이 연도를 바치는 걸 좀 많이 하면 좋다. 이 대사에 대해서는 대사가 왜 있노? 교회의 배려인 겁니다. 왜냐? 우리가 신앙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이고 내 그래도 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을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데라 갈 때에도 막 불안한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는 건 그래 혹시나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 죄와 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를 해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11월달 위령성월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미 8일 어제로 지났기 때문에 전대사의 기회는 올해 건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남아있는 작년처럼 11월 한 달 동안에 이거 계속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하시면 되는데 전대사는 그럼 어떡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작년에는 11월 한 달 동안 줬는데 올해는 안 줄래는가? 하느님이라면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드시면 11월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신 끝에 하느님 혹시 저에게 전대사를 주어주신다면 저는 이 영혼을 위해서 이 전대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11월 달을 잘 보내시면 좋겠다는 거지. 자, 혹시 이 위령성월이나 전대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 뒤에. 저는 묘지 방문하는데 꼭 성직자 묘지라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성직자 묘지를 많이 간다는 말씀드렸는데 묘지면 어느 묘지가 상관없고요. 내가 전대사를 주고자 하는 그분이 있는 묘지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죽은 이들을 떠올릴 수 있는 무덤을 방문하는 것, 그 방문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선행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무덤이나 상관없으나 의미를 부여한다면 혹시나 내가 특별히 전대사를 양도하고 싶은 돌아가신 분이 기억난다면 한 번쯤 그 무덤을 이렇게 방문하시는 게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묘지면 방문해도 된다 라는 거고요. 꼭 성직자 묘지만 되는 거 아닙니다. 또 혹시 궁금한 거? 잠시만요. 저 먼저 제일 먼저 드셨다. 네. 저는요. 네. 그래 전대사를 양도해주는 그분한테 있잖아요. 네. 그래 오늘 했으면 내년에 또 할 수 있으면 그분이 천국 갔다 하면 그래. 누가 또 허락합니까? 전대사라는 말 그대로 남아있는 모든 걸 한 번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양도했으면 또 할 필요 없어요. 예, 그 사람한테 다시 할 필요는 뭐야? 내가 전대사 한 번 양도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몇 번 정도 양도해줘야 될 것 같습니까? 전대사라는 의미 자체가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전대사는 한 번만 양도하면 돼요.
와해. 올해 한다, 작년에 했던 사람하고 다른 사람한테 올해 또 해줄 수 있고, 또 해줄 수 있고, 또 해줄 수 있고, 혹시나 내가 딱히 지명할 사람이 없으면, 이름 모를 여러 영혼을 위해서 하면, 그 한 영혼이 바로 하늘나라로 갈 건데, 굳이 내가 이미 받은 사람한테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데, 와 또, 내 작년에 해줘서 내가 벌써 하늘나라 왔는데, 올해 필요 없는데, 와 또, 이러면 되겠지요. 그래서 한 번만 양도하시면 그걸로 충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으시면 돼요. 자, 또, 자, 요거 손 드셨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할게요. 네. 아니 신부님 저도 같은 아, 같은 질문이셨어요? 예. 네. 저 키. 네. 근데 그 전대사를 말입니다. 네.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 해도 됩니까? 그럼요. 그건 상관없죠. 내가, 여러 번 해도 된다 이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번 했다는 게, 나는 이분을 위해서 전대사를 했어. 근데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들이 다 이분을 전대사를 했어. 그건 괜찮지요. 근데 내가 이분을 위해서 했는데, 또 전대사를 이분을 위해서 또 해. 이건 필요가 없다는 건 거지요. 적어도 내가 이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 한 번으로 충분하다. 대신에 여러 명이 그 영혼을 위해서 전대사를 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게 뭐 어느 게 유효했다 안 했다라고 할 필요 없이 그 모두가 하나가 되겠죠. 근데 한 명이 하는 거나 10명이 해주는 거나 똑같은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도 괜찮지만 내가 그 한 명을 위해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 라는 거지. 네. 구원의 기도. 구원의 기도. 예, 그 연옥에 네. 그 영혼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까?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기도, 여러 경우를 위한 기도가 어디 나오냐? 식사 후 기도에 나오지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가운데 매일 하는 기도, 그것도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 가운데 이 식사 후 기도에는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죽은 모든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라는 이 구원을 위한 기도가 식사 후 기도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사 후 기도를 보통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영광성 마치기도 하지요. 사실은 정식 식사 후 기도를 매번 바치면 하루에 3번씩 이 구원을 여러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 기도를 자주 하면 위령 기도, 연도를 하는 것만큼 좋은 기도가 맞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전대사에 효과가 있는 기도냐라고 묻는다면 뭐 그걸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조기도를 한 번 더 해주면 당연히 더 좋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주 하시되 내가 특별히 그 기도를 잘 모르겠다 하시면 식사 후 기도만 꾸준히 잘 바치시는 것도 아주 좋은 기도인 거예요. 네. 만약에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번을 바쳤다. 네. 이런 경우에 그 한 분은 네. 전도사를 얻고 천국을 가고 네. 나머지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사실 전도사 자체가 전적으로 하느님께 맡겨진 거기 때문에 내가 여러 번 줬다. 근데 이 여러 번 준 것 중에 몇 번째 걸로 가겠노? 이런 것도 알 수가 없고요. 우리 10명이 전도사를 이 사람한테 줬는데 10명의 전도사 가운데 누구 받고 갔겠노? 이거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냥 우리는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뿐인 겁니다. 그게 하느님께 맡겨져 있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이 위령성을 동안에는 이런 걸로 따지지 말고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 번 기도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이 세상에 살 때 네. 불신자였던 사람이 네. 돌아가신 사람도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세례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세례받은 사람만 창조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메몰라를 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 안에 없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했거든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2차 바티칸 공회 전에는 네가 암만 착하게 살아서도 네 세례 안 받았으면 니는 천당 못 받았겠어요. 근데 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없지는 않다. 있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면 세례 못 받았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나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대사를 내가 이 신자인 이 사람이 아니라 비신자인 이 사람한테 했는데 되겠습니까? 이것도 저는 전적으로 하느님께 맡겨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느님이 야 니는 세례 받았으니까 이쪽, 니 세례 안 받았으니까 저쪽, 니 개신교 신자니까 저쪽, 불교 신자니까 저쪽.
야, 하느님 입가신다 카마. 야, 좀 그렇잖아요. 그지요? 하느님은 야가 성당 다녔건 교회 다녔건 불교 다녔건 하느님 뜻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온나 하실 거라고 우리 믿는 거지. 그래서 혹시 비신자를 위해서 양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면 안 되겠나 라는 거지. 된다 안 된다를 교회가 결정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 혹시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니까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자꾸 밥 안 먹고 질문하시나 그럼 질문하시죠. 그럼 밥 먹을까요? 오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좀 더 앉아서 얘기하시다 가도 괜찮고 바쁘신 분들은 가시면 되는데 오늘이 11월 9일이죠. 9일. 근데 이번 달에는 11월 9일과 11월 23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달이 5주가 있는 달이에요. 5주. 30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23일 날 하고 나면 그 2주간을 쉬었다가 12월 달에 와야 돼서 이번 달 두 번째 이 은빛학교는 11월 30일로 할게요. 마지막 날에 있는 그 수요일. 2주 건너뛰고 있을 겁니다. 주보에 그렇게 실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오늘 위령성월이라서 예고해 들었고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다음 30일에 오실 때에는 같이 연도를 한번 바쳐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그 연도를 바치실 때에는 내가 이 연도를 누구를 위해서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좀 정해 오시면 그 연도가 좀 더 의미 있는 연도가 안 되겠어요. 괜찮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제가 식사 기도 해드릴 테니까 요 광고 받으시고 지난번처럼 저 뒤에서 음식 잘 퍼서 오시면 되는데 이거 다니고 하실 때 절대로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 넘어지거나 일이 생기기 때문에 천천히 한참 드시고 더 드시고 싶으면